할렐루야, 아멘. 행축을 위한 특별 새벽 예배 넷째 날 새벽입니다. 주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61장입니다. 찬송가 361장 함께 찬송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한 이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한대.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 이후에 장영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
행복축제 전도를 위해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작정한 태신자를 초청하려 합니다. 저희들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태신자들에게 주님 강권하시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주시고 간증하실 목사님 부부 찬양과 받은 은혜 잘 전달하게 하시고 예배에 참석할 태신자들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이 성전의 빈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도 행축을 준비합니다. 동일한 은혜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중고동부 유초동부 부흥되게 하시고 반석교회가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반석교회 몸이 불편한 분들 치유의 은혜를 주옵소서.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믿음의 반석에 서게 하시고 또 저희들 남은 3일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절에서 8절까지 제가 가진 신약성경은 22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절에서 8절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너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행축을 위한 특별 새벽 예배 넷째 날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결례를 행하다가 유대인의 오해를 받고 그들의 분노로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소란이 일자 로마 군대가 출동하여 그를 구출하고 소동하는 군중들 사이에서 벗어나 성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 바울은 글라우디오라는 천부장에게 헬라말로 나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라고 하였습니다. 헬라말을 할 줄 아는 바울을 보고 천부장은 기회를 줍니다. 바울은 수많은 유대인 군중들에게 부형들아 내 말을 들으시오 라고 말을 시작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폭동의 현장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살기를 품은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어떻게 전도했는지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기회를 활용하여 전도의 접촉점을 찾아서 전도하였습니다. 접촉점. 먼저 2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아멘. 히브리 방언은 아람어로 유대인의 모국어입니다. 당시 헬라어가 공용어인데 바울이 아람어를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호기심을 갖고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보여주세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바울은 유대인들을 만나면 유대인들의 문화와 또 유대인의 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헬라인을 만나면 헬라인의 말, 헬라인의 언어와 헬라인의 문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로 그들과의 접촉점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토끼를 잡으려면 두 귀를 잡고 고양이를 잡으려면 목덜미를 잡고 사람을 잡으려면 그 마음을 잡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관심사죠. 그 사람의 관심사, 그 사람과의 접촉점을 찾아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 사람의 접촉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이죠. 1973년도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여의도 광장에서 큰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날 한국과 이스라엘의 축구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겼대요.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먼저 축구 얘기를 꺼냈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이스라엘 축구를 했는데 한국이 이겼다고 하면서 축하한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니까 또 축구하면 또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마음이 열리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환경에 지배되어서는 안 되고 환경을 이용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환경을 주도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칭찬할 점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집에 들어가니까 정리정돈이 잘 되었어요. 그러면 정리정돈이 잘 된 것을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 집에 들어갔더니 또 좋은 가구가 있습니다. 또 칭찬을 합니다. 이 집에 들어갔더니 또 자녀들은 어떻고 또 이 집에 들어가니까 칭찬할 것을 먼저 찾으면서 칭찬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는 거죠. 꼭 집이 아니더라도 태신자들, 우리가 잉태한 태신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태신자들의 칭찬할 것을 찾고 또 접촉점을 찾는 거예요. 이분이 운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 운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취미 생활로 요즘 러닝 크루라는 게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러닝 크루예요. 그러면은 요즘 달리기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군요. 건강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또 미술에 관심이 있어요. 그럼 미술 이야기를 하고 음악에 관심이 있습니다. 음악 이야기를 하고 등등 이분이 뭔가에 관심이 있는 그 관심사를 찾아서 접촉점으로 삼아서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고향이 같은 고향입니다. 또 어디 같은 출신입니다. 등등. 그러므로 전도할 때 바울과 같이 상대방의 관심사를 찾아서 그 관심사를 접촉점을 삼아서 그곳으로 해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접촉점을 찾아서 그것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간증했습니다. 자신의 간증으로 복음을 전한 거죠. 6절에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을 보면 그 22장 우리가 2절부터 읽었잖아요. 2절 위에 보면 빨간색으로 바울이 변명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사도행전 9장 또 사도행전 26장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간증, 자신이 만난 간증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행전 9장에도 나와 있고 22장에도 나와 있고 26장에도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간증으로 지금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3번씩이나 나오는 겁니다. 이때 자신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갑자기 대낮이었는데 낮보다 햇빛보다 더 환한 빛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같이 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는데 사도 바울만 들었습니다. 그때는 사울이었죠. 주님께서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같이 간 사람들이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한 집에 머물게 합니다. 거기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아나니아를 보내죠. 아나니아를 보내서 기도하여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3일 만에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방의 사도로서 사명을 주시죠. 이것이 바울이 그들에게 간증한 내용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다는 거예요. 나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대낮인데 태양보다 더 환한 빛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성경적 지식이고 두 번째는 신앙적 체험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체험은 정말 중요합니다.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해요? 체험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체험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신앙적 체험,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 또는 성령의 은사,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받은 것들, 이런 것들을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는 집사님들도 다 체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기도하면서 3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또 인도 받은 것, 또 하나님께서 등등 기도해 주신 체험이 있는데, 제가 신방을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께 들은 체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어떤 동물학자가 학술 세미나에서 호랑이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호랑이는 어디에서 태어나고 또 어떻게 생겼고 특징은 뭐고 짝짓기는 어떻게 하고 호랑이 새끼는 어떻고 또 먹이는 어떤 것이고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쭉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또 나와가지고 호랑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휴 하면서 한숨부터 쉬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그날 밤에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2개의 불빛이 저를 바라보는 겁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밤에 그 2 불빛을 봤는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그 불빛을 주시하고 있는데 으르렁 하면서 호랑이가 아니죠, 황소만한 호랑이가 저한테 달려드는데 저는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호랑이를 만난 경험을 실감나게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설교할 때 어떤 때 눈이 초롱초롱해져요?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 혹은 예화 이런 거 들으면, 누가 했던 이야기, 그런 얘기 들으면 눈이 초롱초롱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체험한 거, 자신의 간증 이야기하면은 그 귀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할 때, 그게 간증할 때 강력한 복음의 전도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한, 경험한 내용, 체험한 내용들을 통해서 간증으로 전도하실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는요, 이 시간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도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저 시계 안에 12시, 1시부터 해서 12시까지 있으니까 이게 시간이 계속 동그랗게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전자시계도 1, 2, 3, 4, 5, 6, 7, 8, 9, 10, 12, 12
다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하니까 시간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2025년 11월 6일 목요일 새벽 5시 50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내일 이 시간은 11월 7일입니다. 다음 날은 11월 8일입니다.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진실로 인생은 들의 풀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회를 주실 때에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전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 때 그 시간은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전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렇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것들은 다 헛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은 복음을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신 것임을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최대 위임 명령인 복음 전도하는 일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하는, 지난 주일 말씀처럼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